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셔서 저희들을 향하신 마음도 한이 없이 넓고 깊기만 합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고 또 감당치 못할 은혜로 저희들을 성도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한 기뻐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유대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사람과 함께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해 버립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사람만 믿고 따라왔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12제자들은 충격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이외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글로에라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 식어버렸어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한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성경을 설명해주고 또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서 결국에는 자기 집에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따르고 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증언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서는 실망하여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12제자들한테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서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서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고서는 놀라고 당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금 읽고 있지만 신자의 삶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자기가 가르치던 교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십자가 지는 건 피할 수 없구나 진지하게 받았다면,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진짜 마음에 믿었다면, 그래서 진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좌절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놀라진 않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예언돼 있었어. 원래 그렇게 배웠어, 사실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난 배웠다. 그러고서는 올 게 왔구나. 그러고서는 그걸 맞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다가 품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같이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아니 당신 혼자 그걸 모릅니까? 지금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황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슬퍼해요. 둘이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물으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딱 서갖고는, 아니 이 사람 진짜 모르나? 그러고서는 얘기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러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예수는 바로 그들 옆에 계십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침통해하고 막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5절에서 그것은 너희가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근심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 연약함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견딜 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간다, 그 말을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는 그 십자가를 이해할 만큼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냐? 그게 우리 마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큼 강하지도 않고 구원에 이를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의 제자들과 양들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연약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제자들이지만 돌이켜 주십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기의 지혜와 강함으로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을 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는 그 성경을 푸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한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와와 그 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사단이 마치 물리친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 수는 있겠지만 그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몇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누구도 이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 천 년 전에 이 모든 계획들을 다 조직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획된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나셨다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고난당할 때 자기는 왜 고난당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한테 그 고난 가운데 너희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모든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거 알고 계시면서 요셉을 그 자리에다 넣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걸 풀어주셨어요. 그걸 제자들한테 이게 니네들이 볼 때는 내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이겠지. 니네들이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의해갖고 happen to be 그냥 죽은 걸로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획해 놓으신 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풀어주자 제자들 마음속에서 희망이 회복됐어요. 이게 불행하게 일어나서 그냥 재수없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 모든 게 십자가 또 이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이미 계획하신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그냥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죽었던 소망과 열심이 마음 안에서 살아나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burning heart가 이 안에 생겼다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예수에 대한 열심이 불타오르도록 그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물론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젝트 한다면서 상 받으려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미로 읽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자랑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진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설명하고 또 풀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기로는 성령께서 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그를 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자 제자들은 집으로 가셔서 조금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그러고서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그것을 주시자 그들의 눈이 갑자기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전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을 떼서 이렇게 주시니까 성찬을 받는 것처럼 그 성찬을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보고 기뻐하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지금 슬퍼하고 있지만 나는 바로 너희들과 같이 있다. 그것을 한순간에 알아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거 알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시죠. 이거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뚫고 나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조금 이거 힘들고 고생스럽겠지만 이거 통과해 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을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세요. 네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같이 있는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으면, 모여있는다는 건 그냥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있다면 나는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이 진짜 참이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같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모이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성경 읽자, 같이 권면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삼겹줄 되자 그 얘기예요. 세 사람이 같이 모이자. 그래서
같이 선을 도모하자. 어저께 저희 청년 중에 한 명하고 얘기하는데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건강한 식단으로 몇 개월을 살기로 했대요. 자기의 몸을 이 젊을 때 망가뜨리지 말고 잘 이렇게 가꿔서 3개월인지 몇 개월 동안 셋이서 같이 격리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도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그때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혼자 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아침 8시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20분간 읽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 경험한 일이에요. 대학생 때 제가 훈련 받으면서 매일 아침에 7시 반에 학교에 먼저 가요. 그래서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카페테리아에 모여갖고 30분 동안 큐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 말씀 믿는 자들 삼겹줄처럼 모여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주께서 일하고 또한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이켜서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돌아갔다. 마음이 뜨거워지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고향으로 가는 일이 아니다. 그거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11제자 사도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그냥 낙심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셨다. 그 증언하고 간증했어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 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하고서는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두세 사람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읽기 시작하고 말씀 공부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의 눈 열어주셨다 하고서는 간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증언들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시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2000년 전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또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도 그 예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예수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행하셨는가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다른 사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그 장래가 촉망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갖고는 뭐 이 사람 얘기하고 뭐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런 교회는 그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만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고난받는지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소망 주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형제자매들 모일 때 그 은혜의 말씀들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갑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 주셨습니다. 뜨거운 마음 주실 때 여러분 그냥 혼자서 있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뜨거워진 사람들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 예수라는 양반이 살아계신가?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때 아무리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해도 이곳에서는 그 예수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가정,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예수의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로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죽을 궁리만 하고 있는 그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이 없는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이 예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이 교회를 특별히 사용해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